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도 사모님 요양할 곳 알아보시느라고 출타하셨습니다. 출타하셔서 내일 오실 텐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시편 공부를 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1편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나 이제 설교를 많이 하셨고 또 성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하지만 1편 말씀부터 이게 삶이 된다면 많은 열매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영어로는 쌈 이런 단어입니다. 쌈. 헬라어로는 푸살모이 이런 단어예요. 수금을 치며 부르는 노래. 수금을 치며 부르는 노래. 또 히브리어로는 시들의 책 이런 단어입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7명 정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저자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미상이에요. 몇 명이 기록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대다수의 시를 다 썼죠. 70편이 넘게 썼고, 또 모세, 솔로몬, 아삽, 에단, 헤만, 고라자손 등 이렇게 해서 150편까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자 미상은 한 50편 정도가 작자 미상입니다. 핵심적인 영어로는 우리가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찬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그 찬양 받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노래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받으시고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성품, 그 다음에 그분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시이지만 또 예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찬양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어떤 일들이다 이런 예언적인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주로 찬양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드려요. 이런 시가 한 5권 정도로 분리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때문에 학자들이 한 후대 사람들이 이 시편을 5권으로 분리해서 보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2권은 42편에서 72편, 또 3권은 73편에서 89편, 또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 제5권은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분류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들어가면, 저는 이게 시편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20대 때 제가 힘들 때 읽으니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힘들 때 읽으니까. 힘들 때 읽으면 뭐를 봐도 슬프고, 그렇죠? 뭐를 먹어도 별로 기쁨이 없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유머를 봐도, 개그를 봐도, TV에 그런 것들이 나와도 하나도 웃음이 나오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 속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마음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시편을 읽다 보면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이 탁탁 이렇게 올 때 많이 눈물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동그라미 좀 해놓을 걸.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눈물이 났었던지. 그때 당신이 일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일기가 지금은 책이 어디로 가버린지 모르겠어요. 여동생이 만들어준 노트가 이 정도 두꺼운 노트였었는데 거기다 일기를 빼곡하게 썼어요. 막 시도 쓰기도 하고 제 떠오르는 생각들을 막 적기도 했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18살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책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는 재미있었고 출애굽기도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부터는 뭐 이게 어렵더라고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책들을 쭉 지나가는데 역사서를 읽어도 재밌는 부분만 재미있고 나중에 왕들이 막 반복되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 건가. 왕들의 이름 외우기도 힘들고 그 내용들이 막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지금 내 어려운 거랑 그 왕들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 같고 막 그렇게 지나가다가 욥기서를 읽으니까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들고. 근데 이번에 제가 욥기서를 1장부터 42장까지 처음으로 설교를 해봤습니다. 부분 설교는 해봤지만 이렇게 한 장씩 설교를 해본 것은 저희 교회 와서 누리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욥기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왜 욥기서를 지혜서라 했을까 그런 말을 조금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과거에는 욥기서가 거의 읽기 싫은 책 중에 하나였고 제 무지함에 나는 한계가 여기에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편을 읽으니까 축복부터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니까 읽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또 짧고 119편만 좀 지나가면 뭐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간단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전제 조건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복 다 받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다 받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녀들 그다음에 후손들까지 이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이 말씀은 분명히 성도들이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다 넣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가정과 생업과 삶에 복이 올 테니까 이 말씀을 주의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고 반드시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특별히 주기도문을 배우면 이 악에 대해서 여덟 번째 기도에서 악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런데 그 악에 대한 그 기도가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기도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밖에서 악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이것을 우리 내면에 있는 악에 대해서 해결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내면에 있는 악을 들여다보고 분별하지 못하면 밖에 있는 악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악하고 타협을 해요. 타협하고 또 쉽게 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악에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질 것 같지만 항상 밖에 있는 악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늘 마음은 긴장 상태에 있고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아가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이고 이 악을 분별하지 못할수록 영혼이 어두워요. 어두워서 밖에 있는 이 악을 잘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악이
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가 악이잖아요. 악. 이 악에 대해서 분명한 노선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악이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져야 돼요.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악을 분별할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시편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에 넘어지고,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이 악, 주변에 있는 악이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수없이 도망 다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악이 들어가죠. 악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항대적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대적하게 돼요. 이 악.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악이 무서운 건데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이 오늘 이 2절 말씀만 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내 지적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마음에 묵상하려고?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신약 성경으로 보면 예리한 검, 양날선 검이 돼서 말씀이 탁탁 들어오는 거죠.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을 둘러 진치고 있는 이 마음, 영혼을 두르고 감싸고 있는 이 마음에 있는 악들까지 분별해 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도들 속에 있는 악을 오늘도 기도하다가 들여다보고, 뭔가 좀 내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가 잡념, 여러 가지 상념이 많이 떠오르는데 기도에 집중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내 속에 악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여호와의 이름에 거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거룩은 악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거룩만 생각해도 악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께서는 이 악을 내 속에 있는 것부터 분별하시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악에 대해서도 볼 줄 아시는 그런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악은 봐보세요. 악인들의 꾀 그리고 있죠. 이 악은 참 희한해요. 이 악이 얼마만큼 뿌리가 깊고 흔들리지 않고 또 꾀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 아는 대목이에요. 이 꾀는 거짓말할 수 있고 미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이 꾀를 부리는데 왜 꾀를 부릴까요? 그게 딱 분별돼서 저거 악이야, 저 뽑아내야 돼, 저거 내게서 버려야 돼, 저 악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게으름의 악이 탁 있어요. 게으름의 악이 있는데 안 일어나고 싶어, 계속 자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를 부리게 될까요? 꾀를 부리게 돼요. 꾀를 부리게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허리가 좀 아팠어요. 허리가 아파서 어젯밤에 갑자기 방에서 잠깐 일어났는데 이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제 저녁에 그랬죠. 그래서 어제 밥을 먹는데 움직이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물도 누가 좀 떠다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것들을 누가 좀 갖다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 눈을 아내가 쳐다보면서 물 좀 떠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허리를 탁 만졌어요. 허리를 탁 만졌어. 그랬더니 알아먹더라고. 그러니까 이 악도 그 정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 성도님들 속에 이 게으름이 박혀 있는 이 악이 뭔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거리를 찾는 거야. 거짓말 칠 수 있고 미혹할 수 있는 걸 찾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람의 생명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돈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부귀영화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지 않고 세상 지식을 또 탐하게 만드는 거라면 어떻게 할까요? 다 핑계쳐요. 꾀를 부려요, 내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힘들어도 해야 되고 허리 아파도 해야 되고 열이 펄펄 끓어올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내 속에서 꾀가 올라와, 거짓이 올라와요, 뭐 핑계가 올라와요. 그리고 그 악에 무너져요.
우리는 악이 대단히 큰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악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육신, 우리 연약한 마음 속에 그게 파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악이 우리는 큰 덩어리들만 생각하죠. 오늘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가는 것만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것만 생각해. 헌금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것만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악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악은 언어 속에도 많이 있고요. 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으름과 나태함, 안일함 이런 것들도 다 악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악을 우리 속에서부터 점검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악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죄인들은 악이 이제 정착이 된 거죠. 악이 정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우리 몸에 암이 하나 생기죠. 암균이 하나가 탁 생기면 어때요? 같은 무리들끼리 모여져요. 그리고 주변 거를 어떻게 합니까? 빠른 속도로 잡아먹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렇죠. 술을 많이 마시는 부모를 만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수는 술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게 좋든지 싫든지 막 술을 접하게 되죠. 그러면 성장하면서 술을 분명히 안 먹어야 되는데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술꾼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가 집에서 욕을 탁탁 이렇게 해요. 습관처럼. 그냥 그게 일상 용어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욕을 절제할까요? 아니면 편한 일상 용어로 쓸까요? 일상 용어로 쓰지요. 그 다음에 부모의 습관 봐보세요. 부모의 습관을 자녀들이 안 따라갔으면 하죠. 안 좋은 습관. 안 따라갔으면 하는데 밖에 나가면 똑같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이 돼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었던 그런 습관이 자녀들 몸속에 그대로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말고 저거 안 해야 되는데 그걸 결단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그대로 그게 나와요. 이 죄인들은 이 악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여기 한번 발 담그기 시작하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죄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죄를 분별하는 힘이 없으면 내가 지금 악인의 길에 서 있는지 의의 길에 서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어떻게 나눠지냐? 이것도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악을 따라가면 그 길이 악인의 길이 되는 거죠. 의를 따라가면 그게 의인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악인의 무리 속에 들어가야 꼭 악인의 길이다, 죄인들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내 속에서 분별되지 않으면 죄인들의 길에 연합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게 분별이 되면 내 스스로에게서도 물리치지만 그런 사람의 길에도 안 가요. 그럼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발이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는 게 어려운 숙제예요. 악을 분별하는 것도 어려운 숙제고 그 다음에 죄를 분별하는 것도 어려운 숙제예요. 이 정도 지금 우리가 인생 살아왔으면 웬만큼 분별이 되겠죠.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응답을 잘 못 받고 축복을 잘 못 받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복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실 수 있는데 안 줄까요? 나라는 인생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질까요? 성도 여러분, 그게 내 내면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내 내면 속에서부터 결단하시고 그 다음에 길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탁 나아가죠. 그럼 자녀들이 누구의 길을 쳐다보고 따라갈까? 나를 리더자로 삼아줬어. 근데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나만 쳐다볼 텐데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생각하죠. 내가 판단 결정하고 가는 그 모든 길들을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요. 좋든 싫든. 그런데 우리가 책임이 엄청나게 중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울 왕 따라갈 수 있고 다윗 왕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 길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길이 완전히 틀려요. 근데 사울의 길은 그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서부터 그의 길은 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은 어때요? 다윗 왕은 처음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따라갔어요. 인생에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일들이 별로 없어요.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요. 길이 완전히 틀려요. 근데 다윗을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난이 많았죠. 아이고, 다윗 따라가다가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돼? 막 생각을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다윗이 가는 길을 같이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다윗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소망이 생겨. 그 군사들이 봐보세요. 가족들을 다 빼앗겼잖아요. 빼앗겼는데도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따라 붙이라 그래. 그래서 군사들이 이끌어서 따라가. 그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다윗을 따라가니까 이게 막 살았다가 죽었다가 형통했다가 그렇지 못했다가 막 여러 가지 갈래길들이 막 생겨요. 이거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이 오겠죠. 그래서 끝까지 다윗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인생에서 호사를 누리잖아요. 부귀 영화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그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생도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총리 대신이 되는데 형들이 자신의 앞에 와서 딱 무릎을 꿇죠. 곡식오도로 와서. 그런데도 악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이유를 그가 충분히 깨닫고 선을 베풀어요. 선. 그러니까 요셉을 따라갔던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번성함을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인의 길을 걸어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갈까라는 이 척도도 우리 내면에서 다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만한 사람들은 남을 낮춰보는 거죠.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꼭 아래 사람을 이게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경은 낮은 자리에 임하라는 거죠. 낮은 자리. 낮은 자리에 있어야 남을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셔서 철저하게 악인들의 꾀를 피하시고 죄인들에게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척도를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2절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뿌리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뿌리가 탁 돼야 앞에 있는 세 가지 것들을 분별해서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영적 전쟁일 겁니다.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을 밖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 있는 내면에서 싸우는 거죠. 근데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는 매일매일 악, 죄, 그 다음에 오만 이런 것들하고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인생이 봐보세요. 인생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악, 그 다음에 죄, 이런 교만 이런 것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으로 이런 열매들이 있죠.
그런 것들하고도 싸우는 거죠.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이런 싸움을 잘 싸우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그때그때마다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복 받으려면 악과 싸워서 지시면 하나님은 복 안 줘요. 이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교만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을 형통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1절을 점검하시고, 점검하시려면 2절의 말씀이 우리 속에 못 박아져야 돼요. 뿌리째 깊숙이 우리 속에 있는 악과 죄보다 더 견고한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적인 싸움, 마귀하고의 싸움도 이기고 우리 안에 연약함과도 싸워 이기고 여러 가지 악과도 싸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복 받을 생각은 하들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에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는데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악인들의 길의 특징이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 밖으로 볼 때는 뭔가 다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 볼 때는 텅 비어 있는 사람.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오늘도 복 받기는 글렀습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볼 때 내 중심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야 되고,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고, 인생이 분별이 돼야 되고, 내 길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런 것들이 떠올라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없이 텅 비어 있다면 오늘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복 받을 사람인 것은 그것을 주실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악인들의 길은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에서 나올 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신 삶이 우리 속에 꽉 채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맹이가 없으니 껍질은 금방 타버리고 없어지잖아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절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제외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중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싸울 거예요. 악을 제거하려고 할 거고요, 죄를 뽑아내려고 할 거고요, 자신의 교만을 겸손으로 낮추려고 할 거예요. 이런 기도가 막 풍성한 사람들은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기게 할 것이고 그런 과정 가운데 복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빈손 보이지 않고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일천 번제물 등 제목제목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세우신 영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요양처소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 그곳에 거하게 해주시고 몸도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새벽에 성도들 기도할 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오늘도 의인의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